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가을 되세요. 은혜가 풍성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가을에 우리가 계획한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 가정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빛 전도 축제가 초청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긴장되시나요? 네, 초청하신 분들은 긴장되실 거고, 초청을 예비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가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예비신자 작정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몇 명이나 돼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열정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 눈에 불을 켜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비신자로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압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의 없죠. 전도할 대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새롭게 찾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속회별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전도 축제는 예비신자를 작정한 사람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축제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야 축제가 되겠죠. 부담과 억지로 나아가서는 결코 축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전도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에게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출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4주간의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기도와 섬김입니다. 오늘부터 1차 선물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전달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작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일 우리가 작정한 예비신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하시고요. 작정한 사람도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무시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결국 그 영혼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이 모든 사역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작은 힘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나는 그죠?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 행복한 마음으로 한번 옆을 보실까요? 누가 있습니까? 이쁜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십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이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씹어보면 참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그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고 자상한 그 마음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포장마차가 보기 힘들죠. 하지만 옛날에는 길거리, 퇴근 시간이 되면 길거리마다 포장마차가 한두 군데씩 있었습니다. 카바이트로 불을 밝힌 포장마차에 대표적인 안주가 참새 구이가 있습니다. 드셔보셨나요? 저는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참새 구이 하면 볼품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보잘것없는 것을 세 발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네, 참새는 정말 푼돈으로 팔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참새 같은 작은 새 한 마리에도 관심이 있고 그 생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참새 한 마리의 그 생명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그 값이 얼마인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예수님 값으로 사신 값비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팔고 사신 값비싼 존재입니다. 여러분, 싸구려의 대명사로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참새죠. 참새를 번역하면 이게 이 원 단어가 스트루디온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작은 새를 말합니다. 이 작은 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새가 참새니까 이 참새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작은 새, 참새가 얼마나 싸구려인지는 이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기서 이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 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정말 제일 싸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한 아사리온의 참새가 두 마리입니다. 그러면 두 아사리온이면 참새가 몇 마리여야 합니까? 네 마리여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네,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 두 아사리온이면 4마리여야 하는데 왜 5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라는 거죠. 네,
한 아사리온이면 참새 2마리지만 두 아사리온어치를 사면 4마리에다가 거기다가 1마리를 덤으로 준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1,000원에 호떡 2개인데 2,000원을 내면 호떡을 몇 개 준다고요? 5개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싸구려인 참새조차도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요? 과연 나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값비싸게 쳐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습니다. 네,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얻어야 했던 존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하고 잘난 사람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있는 그대로의 나도 사랑하십니다.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지금의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기 배가 아파서 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천륜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살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그것도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으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지 못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존재예요.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지만 나중엔 튜빙겐 대학교와 함부르크 대학교의 총장까지 올라간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분에게 한스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스는 공부를 좀 잘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 틸리케를 비롯한 이 친구들이 한스를 혼내주려고 학교 정문 뒤에 숨어서 한스가 등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역의 유지이고 교육감인 한스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였던 한스의 아버지는 이 아들과 헤어지기 전에 몇 번씩이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 조그만 뺨을 만지작거리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그리고 학교에 들어서는 한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한스를 골탕 먹이려고 벼르고 있던 그 친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한스가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신성불가침의 어떤 기이한 위험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틸리케는 당시 그 어린 시절의 체험을 자신의 설교에서 소개했습니다. 한스의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비록 흠도 많고 불완전한 우리라 하더라도 그 뜨거운 순수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나 자신을 볼 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미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밉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능력을 봐도, 내 모습을 봐도, 내 환경을 봐도 남들에 비해 보잘것없을 때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못나고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 사랑스럽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끼고 돌보십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인정하겠다.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신뢰한다.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중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다. 아멘. 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환경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머리털이 그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저보다 더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친구들을 좀 만나면 저보다 훨씬 머리숱이 많이 없어요. 제가 제일 많습니다.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점점 머리의 이마의 넓이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발소를 갔는데 이 앞에 성산 이발소. 그런데 이 주인 이발사 아저씨는 제가 처음 올 때부터 여기 다녔으니까 벌써 7년이 넘었잖아요. 제 머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발을 깎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옆머리는 그대로인데 위에는 푹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윗머리가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 나름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탈모 샴푸 씁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카락 빠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샴푸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머리카락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 머리카락은 날마다 새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못합니다.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제 머리카락을 세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서 너 이리 와봐 내가 한번 너 머리카락 세줄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리는 무관심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당사자인 나도 모르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크고 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나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넘어지면 쫓아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아니, 다 커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펼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직장에서 꽁꽁 숨기면서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위험에 빠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은 담대하게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죠. 하지만 왕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그들의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던 그 풀물불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와 고관들이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구하는 것을 금하는 금령을 만듭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히려 이 이방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인생으로 평생 동안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 복음조차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전도의 능력을 잃어가던 그 영국 사회를 향하여, 영국 교회를 향하여 구세군 대장이었던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비참함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사탄의
간교한 작전을 한 번만 보여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윌리엄 부스의 그 답답함과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 윌리엄 부스 대장의 그 절규를 따라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의 감격과 기쁨, 그 보람도 상실했습니다. 전도의 영광도 부담도 잃어버린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한 번만 지옥의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이켜 회개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봅니다.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 내가 사랑해야 할 영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나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 영혼이 내 눈에 밟히게 하시고 그 영혼이 내 눈에 긍휼히 여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값으로 하신 그 생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중심 주님의 그 생명처럼 귀하고 존귀한 영혼들이 오니 주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며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나 때문인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어 그 영혼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수고와 눈물과 사랑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심하고 신비한 사랑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시며 그럼에도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저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요 자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시련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우리의 선포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